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찬양이 더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전쟁의 소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원전 605년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로부터 약 20년 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막강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완전 초토화되며 멸망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신이 약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졌고 또 바벨론 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약탈해 바벨론 신전 창고에 둡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전리품으로 취한 것은 성전 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서 나와 있듯이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다음 세대 엘리트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학자들은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6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조국이 망해가는 엄청난 비극과 재난을 당한 이스라엘 소년들의 비참한 운명을 우울하게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왕족과 귀족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다니엘과 소년들, 전쟁 포로가 된 그들의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또 송두리째 파산합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복지에서 젊은 엘리트들을 볼모 겸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꿔놓는 바벨론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끌려온 다니엘과 소년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 또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창 정체성이 형성되던 청소년기에 세속 문화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 던져졌고 그 당시 주류 문화였던 바벨론의 종교와 사상, 세속 문화의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문을 닫고 집에서 생선을 구우면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심지어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에 옆에 앉으신 분이 나 오늘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뭘 드셨는지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깃집과 같이 특정 어떤 장소와 또 공간에서 공간 속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냄새가 옷과 몸에 배이게 됩니다. 생선과 고기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고 또 옷은 빨고 씻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해서 세뇌하려고 작정하는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전쟁 포로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소년들은 반이스라엘적인 이방 문화가 득세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서 바벨론화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바벨론의 영향 앞에서 고민합니다. 이제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다니엘은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왕이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지정해서 주는 최상급 음식과 포도주는 바로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걸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화려하고 기름기 넘치는 왕의 식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탐스러운 과일을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 신앙까지도 바벨론화 되게 하려는 바벨론의 전략임을 분별합니다. 너희가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 바벨론의 종교를, 바벨론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의 의도였습니다.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약 사도 시대 때죠. 그때 음식 정결법이 무효화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은 신앙의 바로미터였습니다. 다니엘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종교까지도 바벨론화 시키려고 왕의 진미로 현혹하는 이 흐름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건너올 수 없는 배교의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이제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왕의 음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였고 또 특별 대우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율법에 따라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일의 결과를 아니까 사실은 긴장감 없이 다니엘의 이 결정을 봅니다만 왕이 하사한 음식을 감히 거부하며 거절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와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듯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리더가 되려면 세상을 따라야 하고 또 왕의 진미와 같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은 바벨론을 살았던 다니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 속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출발은 비극적이며 절망적이었고 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로부터 70년 가까이 지난 시점 80세가 넘은 다니엘의 말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상황을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는 다니엘이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실 본문 1절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21절 고레스 왕 때까지 고대 근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구테타로 계속 왕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을 거쳐 바사국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전쟁 포로고 또 개국공신도 아닌 다니엘이 왕과 정권, 심지어 국가까지 바뀌는 그런 격동의 정치판에서 숙청되지 않고 왕의 측근에서 신임을 받고 수석 총리까지 오르며 형통하고 또 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전리품으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갈 것 같았던
전쟁포로 다니엘이 21절 적진 한가운데서 형통하는 백전노장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이 형통하며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듯이 다니엘이 여호와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고 또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라는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해 나갑니다. 다니엘은 탁월하고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믿음에 있어서도 실력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보면 그 믿음의 실력이 어떻게 길러졌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신의 축복을 구하며 성공과 재물 또 영광스러운 단어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 즉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회개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우상을 섬기며 범죄와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지은 이 다니엘의 아버지의 영성이 어떠했을지, 다니엘이 어떤 영적 분위기에서 자라났을지 가늠이 됩니다. 예전에 명품 감정사들이 교육받는 것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명품에는 원래 위조품, 짝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조품이 있게 마련인데 워낙 진짜같이 잘 만들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정사들은 위조품을 정확하게 잘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되는 교육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명품을 많이 보고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에 대한 매뉴얼을 기억하고 손의 감각을 익히니까 감정사들은 웬만한 것은 보기만 해도 그 진위 여부를 잘 가려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 속에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왕의 음식 앞에서 여지없이 경고등이 울린 것입니다. 어릴 적 신앙교육의 결과가 먼 타국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힘으로 실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실력으로 다니엘은 혼미한 세상을 통찰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강력한 바벨론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2절에서 다니엘서의 기록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또 성전 기물과 소년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힘에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니엘은 강조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한시적 조연에 불과합니다. 민족과 다니엘 자신에게 닥친 나라가 망하는 비극, 치욕과 수치는 바로 주께서 의지를 갖고 행하신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고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신전 창고에 갇혀 있는 무능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상황을 주도하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다니엘은 포인트를 가면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왕의 음식 문제로 위험해질 수 있는 다니엘에게 9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다니엘과 친구들의 탁월함이 바벨론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 잃은 다니엘이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 분투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을 통해 당대 세상 권력의 심장부, 최고 권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받았던 신앙 교육이 믿음의 실력이 되어 바벨론의 막강한 영향권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썸머 캠프를 갖습니다. 올해 썸머 캠프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과 은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이 갖춰지고 또 그 믿음이 레벨업되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소 말씀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다름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믿음의 실력자 21세기의 다니엘로 키워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